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먼저 살펴보고요. 내일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대해서, 고넬료 가정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랴 군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라가 바로 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여기에 진영을 치고 있었던 곳이라 아주 당시로는 큰 도시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가이사라에 있었을 때에 지금 베드로가 쭉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른 지역으로 올라가서 샤론과 룻다 거쳐서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요빠까지 내려와 있는 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빠까지 내려와서 거기 머무르는 소식을 듣고 지금 가이사라에서 지금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사람을 3명을 파송을 해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불러오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는 이틀 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가 바로 오면은 지금 나흘 정도가 걸려가지고 나흘 후에 베드로를 만난 걸 보면은 여기에 그렇게 됩니다. 아마 하룻반 거리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예,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받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고넬료가 지금 로마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백부장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복음이 지금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가 지금 바꿔졌냐면요. 이미 사울이 바꿔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흩어져서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을 다른 나라로 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시리아로도 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따라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을 뒤로해서 누가 지금 지원하냐면 사도들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더 복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관건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그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것은 큰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는 지금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서로들 생활도 안 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것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서뜨리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 땅끝으로 나가는 길을 지금 여는 장면입니다. 그게 지금 로마에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약 한 10년 정도 되는 때를 지금 맞았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도와줬던 거,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천사가 전하는 말이죠.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자기의 하인들 둘하고 종졸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런 환상이 나에게 보였다. 내가 확실히 환상에서 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요바에 가가지고 너는 찾아가서 일단 피장 시몬, 그러니까 이 가죽을 다루는 가죽 제조업을 하시는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는 시몬이요. 이름이 혼동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는 시몬을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가서 그분을 모셔오라. 그래서 세 사람을 보냅니다. 이 세 사람이 오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3번씩이나 하늘에서부터 환상이 보여서 환상에 큰 보자기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거기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보이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이걸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난 그 더러운 건 먹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더러운 걸 먹지 않는 것은 안 먹습니다. 그건 성경에 더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깨주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던 것을 속되고 더럽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지금 누구에게 빗대서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3번씩이나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한 분이 찾아와갖고는 문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다라고 여기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지금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그러면은 이 일이 이런 일들로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두어 사람이 너를 찾으러 왔는데 일어나 의심 없이 따라가라.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 가이사라 고넬로의 가정에 고넬로를 통해서 보여준 그 환상을 보이면서 하시는 일과 지금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보면서 준비되어지는 일을 똑같이 우리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게 가능하겠죠. 성령 안에서는요. 우리가 신령하게 보면은 이런 일들이 꼭 내가 저희를 보냈고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은 사울이 바꿔져 가지고 바울이죠. 주님을 만나서부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도 환상으로 일어났잖아요. 당시에. 그러면서 저들에게 음성이 들리어서 사울이 뒤집어지고 사울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는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은 안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오늘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말해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저기 온 사람이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마음에 울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었으면 그 상대방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네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갔더니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세 명이 고넬료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여기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이 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굳이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까지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밖에 없던 걸 보잖아요. 여기서요. 이 천사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에게는 전도하라고 복음을 맡긴 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럼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지금 사도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파됐던 제자들에게 지금 맡긴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요.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먼 데까지 가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환하게 비치는데 아주 그냥 위험 있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가 꼭 복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튿날 일어나서 이제 같이 요빠 두어 형제하고 같이 갑니다. 요빠에 있는 사람은 같이 유대인들을 말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고넬료의 온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모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고넬료는 참으로 복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됐던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냐? 로마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 통해서만 복음 전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열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만일 사울이 그냥 복음을 증거했다면 사울이 믿는 자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법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자기의 직분을 생각지 않고 땅에 엎져서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들어오는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귀하게 여겨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이 크게끔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뭘 묻냐면은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법으로 말하면 이방인하고 우리 유대인하고는 같이 상종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법으로는 율법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이 있어서 이방인이 속되지 않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왔는데 무슨 부름이냐 나를 불렀느냐라고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고넬료가 하는 말입니다. 30절이요. 고넬료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 전입니다. 그때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9시에 기도 시간에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천사가 뭘로 지금 현현했다고요? 사람으로 현현해서 빛난 옷을 입고 자기 옆에 서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에 하늘은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면 환상 중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 천사가 대화를 하고 있었다가 떠난 것을 갖다가 천사라고 여기서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 그런데 그것이 30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이야기하죠. 22절에도 역시 말합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라고 이야기해서 거룩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이게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사는 사람으로도 현현해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을 가지고 같이 임했다. 여기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니까 자기가 이건 천사다는 걸 알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천사들이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니까 고넬료가 이 말을 잘 받아가지고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빠에 가셔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서 오도록 해라고 사람들을 보냈다. 그랬더니 당신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마음의 준비가 다 된 말을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들이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을 들으려고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역사입니다. 그냥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이것이 복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요, 이때 복음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함을 얻고 성령이 세례로 임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돼서 로마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처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지금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바깥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잔잔하게 들리고 확실하게 들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